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현대인들에게는 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유를 찾아 헤맸던 역사입니다. 가까운 역사를 본다면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공산화될 뻔한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일제치하 속에서 우리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 저 중국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래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일본은 많이 싫어하고 중국은 조금 친근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제치하도 겪었지만 중국의 침략을 당한 역사가 더 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힘이 없다면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고 우리의 자유가 국가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자유로운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는 또 누가 뺏어갔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상 속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게, 일상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복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래에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이거해서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나서 조금씩 그들의 지위가 내려갑니다. 그들의 지위가 내려가서 처음에는 협력하는 관계처럼 살았다가 조금 지나서는 좀 뭐랄까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좀 하청업체처럼 조금 낮아졌죠. 좀 지나서는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종처럼,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노예처럼 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고증을 본다면 애굽, 고대 이집트는 상당히 큰 나라였고 여러 가지 제도와 법제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나라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밥을 잘 줬다고 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들을 보호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볼 수 없으셔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그동안 나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지만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들을 꺼내셔서 바로 가나안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들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를 살지만 이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걷는 이들이 옆에서 본다면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으로 받았을 뿐이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 그들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척박한 사막을 걷습니다. 척박한 사막 어떻습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기 어렵고 뭐 풀 한 폭이 난다고 해도 가끔 있는 물가 옆에 좀 나는 거고 뭐 이 사막에서 샌들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신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애들을 챙기고 가축들의 짐 좀 올려서 그거 다 챙겨서 약속의 땅을 가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대단히 힘들어 보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특별한 건 뭡니까?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좀 달라 보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집니다. 이것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저 이곳저곳 떠도는 여행자들처럼 보입니다. 성도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본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뭔가 대단히 달라 보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영광스러워 보이고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신자와 불신자가 어떤 특별한 눈에 보이는 우월함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건 무엇입니까? 세상은 불신자는 죄와 사망을 향해 갑니다.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그 끝은 죄와 사망에 매여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자유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생명으로 갑니다. 영생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또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대단합니다. 샌들 같은 거 신고 사막길을 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면 옆에서 볼 때는 그냥 떠돌이들인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수십 년을 걸어도 발에 물집이 한번 안 잡힙니다. 그 강력한 햇살 밑에서 걸어가는데 옷이 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준 걸로 40년을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일상에 공급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내가 잘해서 지켜지고 내가 잘해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 앞에 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두 돌판에 율법을 친히 쓰신 걸 받아옵니다. 받아서 내려오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야, 이 광채가 얼마나 강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한동안 가리고 다녀야 됐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동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또 얼마나 이 광채가 유지됐을까? 그리고 그 찬란한 광채는 무슨 색깔이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것보다 15절 말씀으로 이 일을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마치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일부를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말씀을 쓰셔서 율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떠냐? 성도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듯이 가려놓고 제대로의 영광됨을 보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수건으로 예수님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고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 어떻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어떻냐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친근하지만 복음이 없어도 설명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섭죠?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다가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내게 들립니다. 교훈이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정직해야지. 바쁜 일상을 살다가 한 번씩 가서 앉아서 좋은 얘기 듣고 오면 좋다. 그렇게만 듣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역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걸 풀어내고 배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어떨 땐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가 빠져버려도 성경을 볼 때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예수가 없어도 교훈이 됩니다. 책망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 발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정확한 가치관과 기준을 두고 발음을 말하니까 맞아, 이게 맞는 거지, 맞아, 이게 바른 거지, 납득이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오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공감되는 얘기, 새로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더 잘 들립니다. 더 세련돼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심지어 어떨 때는 설교를 들어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을 듣지 않아도, 전하는 사람은 말할 때 있죠. 근데 듣는 사람이 듣지 않아도 충분히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스스로가 공감이 되면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16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복음을 들으면 그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백과사전입니까? 교양서입니까? 고전입니까? 인문학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서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자칫하면 이 성경을 잘 아는데 이 성경이 어디로 가냐? 이 성경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경으로 내 신앙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생각 안 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의 직분을 갖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의 직분을 갖는 것도 나쁜 거지만 이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켰다. 나는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 봐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씀을 보고 실천을 하지 말자. 말씀을 보고 행하지 말자. 이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의미대로 본다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복음이 커져야 됩니다. 예수가 커지셔야 됩니다. 은혜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점점 커지고 동시에 은혜는 작아지는 겁니다. 예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많이 하시는 오류가 뭡니까? 신앙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끄럽고 갈보리 십자가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고백돼야 하는데 내 의가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는 봉사를 했다. 나는 직분을 감당했다. 나는 예배를 했다. 나는 전도를 했다. 나는 헌신을 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면 나는 상을 받는다. 내가 지금은 좀 덜 좋은 데 살지만 한강 보이는 집 그런 데 못 살지만 천국 가면 무슨 강 보이겠습니까? 요단강 뷰, 생명강 뷰. 우리 집에서 요단강이 쫙 보인다. 생명강이 쫙 보인다. 화장실이 100개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너는 전도를 안 했으니, 너는 나중에 예수 믿었으니 어디 보일러실 같은 데 가라.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서 문지기나 해라.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디로 갑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정말 말로 하는 좀 미사오고 그럴듯한 말로 죄인 그런 게 아니라 남사스러운 죄인,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죄인,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수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소망 없는 겁니다. 그 성도는 소망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은혜를 보십시오. 은혜 뒤에 숨어서, 십자가 뒤에 숨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는 말씀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출석을 5년 이상, 10년 이상 했는데 천국 지옥 얘기만 나오면 그럽니다. 아유, 내가 천국 가겠어요? 죄가 이렇게 많은데 지옥 가겠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천국 보내주신다면 어디 저기 끝자리에 어디 저기 변두리 천국에 가겠죠. 겸손해 보이죠. 사람 세상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거 심각하게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하냐? 천국과 지옥을 내 의, 내 행위, 내 업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잘난 사람 나와 있습니까? 못난 사람 나와 있습니다. 못난 사람들을 싹 다 모으셔서 못난 사람의 못난 이야기를 쓰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똑똑한 사람 부르십니까? 잘난 사람 부르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부르십니까?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부르십니다. 심지어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까지 부르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그 인명을 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말 이 뼈에 사무치도록 존경하는 왕 다윗.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못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못남을 더 크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무대에 첫 번째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소년 다윗이 불맷돌로 골리앗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데, 심지어 사울조차 숨어 있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 정도, 나중에 한 번 정도, 거의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부끄러운 일을 범한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써버리세요.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걸 딱 써버리십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어디 구석에 쓰시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딱 써버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봐라.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의 이야기다. 죄인을 붙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죄 지어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도 또 회개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가 고백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귀의 공격 중에 성도를 가장 많이 이렇게 올가매는, 거는 공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게 아주 무서워요.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성도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죠. 똑같은 죄를 또 지었죠. 죄를 지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일인데 어떻게 정죄하냐? 이만한 죄를 지었는데 이만한 죄책감으로 성도를 찍어 눌러버립니다. 야, 넌 양심도 없어?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죄직이야? 저번에 지었던 죄를 또 지어?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야, 네가 죄 지은 거 교회 사람들이 알까?
네가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해? 네 죄인이야, 네 죄인이야, 네 죄인이야. 지옥에 나가야 돼. 죄를 지었는데 더 큰 죄책감으로 찍어 누릅니다.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죄책감이 있으면 그나마 도덕적인 것 같아요. 죄책감은 일말의 양심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시면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죠. 은혜로 가면 주님,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반대로 죄책감에 찍어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더 낫습니까? 은혜로 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슨 일로 쳐 죽였습니까? 지가 잘못했는데 그 일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벌은 받겠으니 저 다른 사람들이 못 죽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 네가 그게 할 말이냐?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너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에 완전히 매여 있어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지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광야를 가는 일생 중에도 복음을 듣고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내가 죄되고 내가 악하지만 십자가 뒤에 숨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체념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인생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은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 불신자 아울러 모두에게 육체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들이 충족이 되고 육체의 것들이 만족이 된다고 그걸로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는 바로 전쟁입니다. 문명을 이루고 기술이 발달하고 집단을 형성했는데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가 됩니다. 아니 이전보다 잘 사는데요? 이전보다 많이 이뤘는데요? 그걸로 뭐 합니까?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더 갖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과거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가 있었죠. 그런데 이전보다 대단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환경과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복지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공허와 허무와 답답과 절망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공허가 있습니까? 허무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육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나라에 살 때 한 번씩 한국에 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뭐 교회 사역도 있고 좀 비용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에 살면 좀 불편한 게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기 몇 달 전부터 날짜를 셉니다. 뭐 며칠 있으면 간다, 며칠 있으면 간다. 마치 휴가 나가는 군인처럼. 그리고 막 계획을 세우죠. 한국 가면 치과도 가고, 짜장면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겨울에 보일러도 틀고 자고, 어머니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도 다녀야지. 기대를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딴 나라 살다 보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겨울에 막 그 추운데 보일러도 없고, 어디 목욕탕 좀 가고 싶은데 목욕탕이 없고, 또 중국 가면 짜장면이 있을 거라고 누가 그랬는데 찾다 찾았어요. 와, 짜장면이 있구나. 다 없다 그랬는데 역시 살아보니까 있구나. 딱 먹어봤는데 야, 세상 그렇게 맛없는 게 없어요. 먹지를 못하겠어요. 한국 가야지. 한국에 왜 가게? 짜장면 먹게.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군인이 일정표 짜듯이 짜장면 먹어야지, 돈가스 먹어야지, 목욕탕 가야지. 한국에 옵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한국 오면 뭐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죠. 한국 오면 저 놀러 가고 싶은 데서 가고, 뭐 친구네 집 가고 싶으면 친구네 가서 하루 자고 신나죠. 교회 또 돌아오면 또 배려해 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별로 자유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별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는 상황들을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배려해 주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잘 쉴 수 있게 해주지, 상황들도 누가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지, 또 주변 사람들이 한국 오랜만에 왔다고 다 이렇게 편히 맞춰주지, 다 순조롭고 잘 풀리는데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막 왔는데 답답해요. 한숨 나와요. 굳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되나 싶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나라에 있을 때는 그게 소망이었는데,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이게 절절했는데,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이것밖에 기쁨이 없었는데 그것도 별로 기쁨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일상에도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체념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애굽을 살지만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는 저천국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변화하여 마치 그 옛날 인간이 에덴에서 우리 주님과 죽음을 모르고 슬픔을 모르고 눈물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과 영생을 살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서 가나안을 약속받고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는 일상에서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달려내려 오셔서 자기 몸을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어 광야길을 가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